우리 지난주까지 11장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12장이죠. 우리 7장, 8장을 넘어오면서 말이죠. 점차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7장, 8장을 넘어오면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지난주는 예수께서 피신하는 장면까지 보았어요. 이러한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는 그 가운데에 또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죠. 지금 일촉즉발의 순간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예수를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까지 동일한 그런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정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어쩌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 한 주를 더 할 텐데 오늘은 이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자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난 기록들을 보면 아시지만 뭐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도 안 지킨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서 막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못 보는 자, 안 못 보는 자도 눈뜨게 하고, 그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나사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지금 무리 가운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이러한 장면이에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 예수를 향해서. 어떤 반응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르다를 보면 2절에 가서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치할세 그랬지만 뭐 얼마나 큰 잔치겠어요. 아시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동네로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기분이 좋았겠죠. 음식 만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녁 준비든지 뭐든지 이렇게 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한글 이렇게 잔치하는 것으로 말을 해놓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마르다가 막 일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38절서부터 42절까지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40절서부터만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좀 더 읽어드리고요. 마르다에 대한 기록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먼저 우리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곡해했던 해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들이 아무래도 단에서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요즘 문제가 되는 갑과 을의 그 문제에 있어서 갑의 위치에 자연스럽게 있게 돼요. 저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뭐 제가 잘못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을 방도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냥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잘못하면 갑질을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일부러 갑이 되려고 하는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 마르다 봐라, 마르다 누가 언제 저렇게 일하라고 그랬냐.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전도회 여러분들도 역시 하던 일 미리미리 해서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요, 목사 말 들으라고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기록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주께서 대답을 했어요. 마르다가 얘기했다라는 거죠. 주님,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저기서, 마리아는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 게으름뱅이가 나를 도와야 할 텐데 돕지 않고 말이죠. 거기 그렇게 앉아있네요. 얄밉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게 문제.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이거예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선교 못해서 근심합니까? 전도 못해서 근심합니까? 전도가요, 그 거룩한 그 burden, 그러니까 어떤 짐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켓 앞에 나가서 CD나 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짐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만 해도 좀 난데, 좀 대도시 같은 데 가보면은 전도 하랬다고 특별히 전도할 방도가 없으니까 마켓 앞에 버스로 그 특별히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신 40, 50대 혹은 5, 60대 여성분들 데리고 나가고, 거기에 뭐 리더쯤으로 해서 한두 명 남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껴서 마켓 앞에 전도지 들고 내보내는데, 정말 살기가 빡빡하고 시간 주일날 하루 내서 맡겨보고 빨래하고 이래야 되는 사람들 그 전도지 나눠줘야 짜증만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정을 못 읽습니까? 애들도, 아기들도 엄마 표정을 다 읽는데. 그러니까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패배의식에 젖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쳐 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근데 막상 전도를 하려니 전도가 첫 번째 자신들이 십자가의 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전도지 갖고 나가서 뿌려. 그래서 교회를 끌고 와. 교회를 끌고 오는 걸 전도로 알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도를 모르니까 무슨 어떻게든지 그 종교적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죠. 그걸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요즘은 좀 낮았지만 이전에는 여전도회장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그 뒷살림살이 안살림살이를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이 좀 많습니까? 그냥 열심히 부엌대기로 지내는 거, 그걸 그렇게 그 칭찬해야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교회 일에 정말 아무도 하기 싫은 일 내가 자원해서 자청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여전도회 회장님들 울며 겨자 먹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적 신념을 강요당했거든요. 그거 열심히 인내하고 살아야 돼, 그게 올바른 신자의 삶이라고 신념을 강요당했어요. 하늘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르다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뭐가 그렇게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요. 그렇죠. 꽃꽂이 봉사라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꽃꽂이 봉사. 정말 성경 어디에도 눈을 찢고 찾아봐도 없는 그 봉사.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꽃으로 장식한 그런 거 받으시길 원한대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거 왕궁에나 가보라고 그 요한의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무 지나치다니까요. 요즘 교회들이 너무 지나쳐요. 쓸데없는데 교회 에너지 헌금 그거 다 낭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일로 마음이 분주해요. 마르다처럼. 그런 일로. 그렇죠. 교회 빌딩 짓는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주보 나눠주는 일로 분주하고, 부엌 일로 분주하고, 되도 않는 전도하는 걸로 분주하고, 목사 CD, 우리 교회 목사 설교 잘해요. 은혜 뭐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러우면서 목사 CD 나눠주는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고 있더라, 마르다처럼.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무엇이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은사대로 받은 바대로 해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을 더 칭찬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 칭찬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 남겼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신앙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문제지, 이와 같이 쓸데없이 마음이 분주한 거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될 거라고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젠가
여러분 세상에서 돈벌이 하기도요 정말 온 인생 다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신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이 진리를 살아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온갖 이사와 기적을 다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었는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선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50불 저기 30불 저기 100불 보면서 깃발을 막 10대 군데 꼽아놓고 우리는 이와 같이 전 세계에 선교를 하는 교회다. 마르다처럼 하는 거죠. 마르다처럼. 일을 많이 만들어 놓고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선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다리 다 걸쳐놓고 여기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받아야지 뭐 자기들 선교지에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 선교 보고하고 가끔 와서 쭉 한번 돌아다녀야 되고 정말 대학교 총장들처럼 돈 걷는 일이 선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리는, 그렇죠. 선교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물질 에너지를 잘 공급받을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리는 이러한 처참한 현실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죠. 그렇죠. 막상 가보면 알아요. 순전한 선교사님들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와 같이 뭐 그렇게 마음이 분주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도 마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으니 시편 73편 말대로 책망을 당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예수님이 거두시는 사람이니까 마르다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뭐 잘 모르면요 예수님께 여쭈면 돼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안 듭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하는 짓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위원회에서 하는 짓들 뭐 당회 무슨 안수집사회 교회 위원회들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것이 설사 그릇된 판단이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판단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답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리고 답을 가르쳐 주실 때는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아, 예수님의 말은 무조건 옳구나. 그렇죠.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이 아니고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지혜가 풍성하시고 지식이 많으신 거죠. 그렇죠. 선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선한 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의 모든 행동은 다 따라 해야 할 행동과 말씀이다.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죠. 대제사장은요 10절 11절에 가서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그러는 거 보니까 예수도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작금의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기독교라고 불리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 예수를 참으로 신앙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담한 현실이지만 그게 현실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사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여전히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작금의 갑질하는 여기서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말하더라 라는 거잖아요. 말로는 예수를 말하되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말하되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죽어서 사는 비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광야의 삶을 살더라도 먹을 것 풍성한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라는 좋은 세상을 참고 인내하며 살 수 있어.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예수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그 신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능력을 베풀어서 천국 시민을 만들게 하고 자신의 나라를 창설하셔서 그곳에서 들이시려는 그와 같은 것들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성공하게 만들게 하고 이 땅에서 그렇죠? 꿈을 꾸고 이 땅에서 소망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소원성취, 만사형통, 무병장수 이런 거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재치기만 해서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 물러가라고 기도하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섭섭 귀신 물러가라. 이게 뭐예요, 도대체? 복음도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그런데 그런 거 하면 아멘,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멘 떼창하는 거 이거 코미디예요, 코미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하고 있더란 말이죠. 왜 그런 거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 대제사장의 태도가 이렇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선언하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 이거 있잖아.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경, 그 성경을 내가 몸으로 담고 온 거야. 그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그 말씀대로 내가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보여주는 거야.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야. 그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울 달아보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 다시 오면 저울로 달아봐요. 우리의 행함을 보신다는 거죠. 너희들 삶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있는가, 그 부분이 있는가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된 적이 없으면 가벼워요. 너무 휙 저울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말씀 이쪽에 하나 두고 나를 이쪽에 달아놓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안 담겨져 있으니까 신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그래서 신이라고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안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도 동일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요, 자신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법을 자신들이 주관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 법을 실행해요. 자신들의 재판관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 일반 유대인들을 자신들이 판결하는 거죠. 재판관이 돼서. 자신이 만든 법에 묶어두려는 거예요. 자금의 기독교를 보자고요. 뭔 놈의 법들이 그렇게 많아요? 노예법, 교단법, 각 교회 무슨 법. 그래서 껐다가 뭐 해야 한다고 그러고, 뭐 제청하십니까? 아멘. 뭐 적극적으로 참여도 안 해요. 목사가 뭐 하면, 뭐 안건 내놓겠습니다. 뭐, 누가 억지로 제청합니다. 뭐, 제청합니까? 뭐 이러면, 네, 아멘. 뭐 이러고, 통과. 뭔 법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조그만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논쟁을 벌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나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뭘까를 열심히 의논하고 토론하고 심지어 생각이 다르면 논쟁을 벌이고 이렇게 해서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뭔 놈의 법 가지고 다 한단 말이에요. 법 가지고 다 하니까 세상 법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달라요, 해석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 재판관에게 교회 일을 가져가죠. 하나님의 일을 세상 재판관에게 가져가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아. 너희가 천사까지라도 판단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야, 성도들아, 내가 열쇠를 줄게.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그만한 권세가 있어.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너 그만한 권세를 내가 주는 거야. 구원과 심판은 내 백성 나와 연합된 너희들을 통해서 하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가져가요.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즉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산 적이 없는 거죠. 찬송가에 오늘 불렀던 것처럼. 그렇죠? 십자가에 나는 매일 매달려 죽는다잖아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번 해봤다는 거죠. 영접기도. 그거로 땡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법을 주관하고 법을 실행해요. 지금도 동일하죠? 지금도 무슨 기관들 만들어서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다 자신들의 종들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자신의 종들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바로가 돼서 자신의 종을 만들고 세상 권세가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돼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유함을 못 얻게 하죠. 근데 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답답할 노릇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 목사로서 목사니까 제 책임을 묻겠다고요.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저 때문에 여러분들 판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판결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행함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함을 가지고 판결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그렇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반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영적으로 짓눌려 사는 보통 유대인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보이죠?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냥 보러 다녀요. 구경하러 다녀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예배 회복 운동을 안 해서 예배를 안 드리나요? 무슨 예배를 운동, 무브먼트를 통해서 해요. 예배가 무브먼트를 하면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 차례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려요. 예배는요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가 예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릎 꿇고 발에 입 맞추는 정도의 경배를 보이는 거 그게 예배예요. 뒤로 등받이에 기대서 그저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산에서 드려야 할지 성전에서 드려야 할지 따위를 고민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제가 이 말씀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진리는 말씀이지 그래 오케이 영은 스피릿 알지 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이전에는 제사장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요엘서 예언을 통해서 모든 신자에게 사도행전을 보니까 오순절날 그 약속이 성취가 됐잖아요. 모든 신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전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제사장 필요 없어 너희들이 예배드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니야. 산당도 아니고 예루살렘 무슨 성전이 아니야. 너희들이 성전이야 너희들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때가 이때라. 성령 오실 때가 아니라 왜 이때라고 하셨어요? 진리신 자신이 지금 오셨으니까. 자신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이제 뒤따라 오실 것이고 이제 시작이란 말이죠. 거듭남이 부활의 시작인 거와 동일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유대인의 법대로가 아니라 정결 규례대로가 아니라 제사장의 법대로가 아니라 너희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법으로가 아니라 진리로 나로 예배를 드려라. 너희 안에 내주하게 될 그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죄 중에 빠져 쓰러지는 너희들 성령의 의로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 순복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일일이 방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쇼를 하는 것 같아요. 쇼. 거기에
자신들이 죽을 죄를 져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랴라는 회개가 있나요? 현대 예배에서 예배 회복 운동은 잔뜩 해도 있나요? 그런 게? 그리고 그 찬양 인도자들이 그리고 설교자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해서 산당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데 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려고 그 말씀을 이용해 버리니까 그가 뭐예요? 뱀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어떻게 해요? 오, 저기에 예수가 있대. 예수 보러 가는 거죠. 죽은 사람도 살려냈대. 그리고 예수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보러 가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쇼를 보러 가는 거예요. 쇼를 요즘에 쇼를.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집회, 특별히 신유 집회라는 거 이런 거 참석하면서 구경하듯 하는 거죠. 예수가 마술을 보여줬잖아요. 눈 뜬 사람도 눈 떠주게 해. 그렇죠? 38년 된 병자도 어떻게 나? 뭐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나? 마술도 이런 마술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마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술에 동원된 나사로를 보러 가는 거죠. 그거 구경하러 가는 거. 야, 신기하다. 금리 빨랐대. 뭐 그렇죠? 무슨 요즘에 막 그거 하는 사람들, 신유 뭐 집회하는 사람들, 뭐 했더니 뭐 걷지도 못하는 사람 걸어 다닌대. 그렇죠? 한번 하나님의 입장이 돼 보시라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실제로 걸었다고 쳐요. 전 거짓말로 보지만. 그거 TV에서 벤인 하는 거 보니까 소아마비가 걷는 건 안 보여요. 죄다 멀쩡한 덩치를 다 멀쩡한 다리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휠체어에 앉아 있더라니까요. 그렇죠? 지팡이 짚거나. 그렇죠? 그런데 그 베닌 쇼 보면 유튜브에 가보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밑에 수많은 스태프들이요. 미리 그 단에 올라갈 사람들을 밑에서 다 점검해요. 다. 그러니까 우와. 그러니까 우와. 그렇죠? 그 쇼를 보러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왜 고쳐주셨는지 샘플링해서 나머지 그냥 두고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왜 신성을 의심당하는지, 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얘야 넌 다 났으니까 걸어가라가 아니라 네가 왜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모르니까, 궁금함도 갖지 않으니까 뭣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마음대로 해 붙여도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법의 주관자가 되고 법을 집행하는 자가 돼서 마음대로 그 다수 유대인들에게 아무렇게나 행해도 뭣도 모르니까 그냥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러.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예배도 그래요. 종교적 언어들이 가득한 유의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할 때 보면 뭐 그렇게 미사 요구가 동원되는지 모르겠어요. 절실함이 없어요. 처절함이 없어요. 진솔함이 없어요. 진솔하다는 것 갖고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것만 갖고도 불충분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진솔하게 금식 기도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진솔함조차도 없더라. 무슨 언어가 그렇게 화려한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화려한 언어들만 구사하더라. 그렇죠. 설교들도 보면 구원이요, 무슨 이론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자꾸 무슨 이론들을 만들어가지고 뭘 가르쳐요. 뭐 삶에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저렇게 하면 복 받고 하는 이론들을 만들어서 현대화 말들을 잘하니까 잘 그렇게 잘 전해준단 말이죠. 그 말씀 잘 들면 정말 세상살이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낫게. 그렇죠. 세상에는 무지막지한 지식들을 가져다가 성경이랑 적당히 매치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즘에 하도 비판을 당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기복신앙이니 번영신학이니, 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돈을 읽고 성공을 읽는 따위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기도 한 방에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 성취 따위나 빌고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더 나가서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 예수가 이끄는 교회 이거 맞지, 이런 비판들 막 하고, 심지어 한국은 유행문화라 뭐가 유행만 되면 그냥 혼박 빠져버려서, 리고렌이 예수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럼 전부 그거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그래도 신앙이 있는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그를 비판하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성경의 컨셉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거냐? 아니잖아. 거기에 회개가 없잖아. 그냥 파도가 가장 높이 치셨을 때 그때를 잘 포착해 하라 그러는 교회가 커질 거야, 이거잖아. 인생도 마찬가지지. 기회를 잘 노려. 그게 메시지잖아. 이게 성경 메시지니? 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 비판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뭐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온 한국교회가 거의 99%가 다 했다 싶어요, 저는. 리고렌의 목적이 이끄는 뭐 어쩌고 저쩌고, 리고렌의 40일 어쩌고 저쩌고 죄다 갖다 썼잖아요, 한국교회들이. 근데 아무도 비판 안 해요. 목사도 모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뭘 알아요? 그 사람에게 우리 목사 설교 잘해 이런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막 비판하니까 좀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말하는 게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하고 이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입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교회로만 데리고 와요. 교회로만. 그리고 골방에만 들어가게 해요. 교회 안에서의 행함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요, 아무리 행함을 강조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육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빛과 소금을 교회 건물 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면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을 해줘야 되죠. 그냥 얼버무리듯이. 여러분, 믿는 거는 심리적 변화만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결코 심리적 변화가 아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냥 여전히 거기까지 끝.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 안 하죠. 첫 번째는 자신도 모를 것이고, 두 번째는 안다 그래도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려고 하는 거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갈까 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까 봐, 자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진리로 자유를 누리고 살까 봐, 내가 만든 교회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 살까 봐 교회 안에 꽁꽁 묶어두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하는 행함은 여전히 그냥 이론이에요. 실천이 아닌 거죠. did, 행함이 아닌 거예요. 그 did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work,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있어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달아봤을 때 여러분들 합격하신다고요.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그걸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 우리 목사님 가르쳐 주셨는데 믿는 건 심리적 변화만이 아니라 행함이래. 그리고 여전히 동일하게 교회에서 부엌 살림에만 신경 쓰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그 정도만 하고 있으면,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제일 처음에 칭의라고 하죠. 칭의가 뭐예요? 영어로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해 주는 거죠. 구원은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의예요. 의. 포커스는 의예요. 불의에 눈 감는 사람은요, 아직 칭의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의롭다 칭해 줬을 때는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심겨졌는데 세상의 불의를 보고 화가 안 납니까? 분노가 치밀지 않으세요? 그건 아직 칭의도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 의롭다함을 아직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묶여져 있는 거죠. 제사장들의 법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사람이. 도처에서 도둑들과 강도들, 그다음 불의한 일들, 이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이식 받은 사람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돼서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외면할 수 있어요? 외면하는 건 뭐 때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직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안 해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뭣도 몰라서 구경하러 가는 거죠. 이야, 눈도 뜨게 해주고 절대로 못 고치는 38년 된 환자도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고쳐주네. 대단한 마술사야, 예수는. 그리고 또 하나 증거로 보는 거죠. 나사로까지 보러 가는 겁니다. 나사로까지. 정말 살았나 보러 가는 거죠. 정말 금리빨 났나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유대인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만 계속 중얼중얼 되는 거죠. 종교적 언어만 계속해서 화려하게 말하고 인생 사는 거죠. 일종의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살며시 살짝 파고들어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돈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유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만드는 제자예요. 그 제자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려요. 그렇죠?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린다고요. 그를 거기에 두시는 거예요. 작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유다에게 역할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 제자들 가운데서, 저 멀리 이방인 가운데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직접 뽑은 제자 가운데서 이러한 자들이 등장할 거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4절서부터 6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5절까지만 보면 이 사람이 겉으로 말하는 거, 속마음을 캐치하지 못하면 6절의 말씀, 그렇죠?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욕심이 나서 돈깨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읽어내지 못하면 그냥 그가 말하는 대로라면 근사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그걸 발에다 깨트려 버리라고 하지. 그 어마어마한 재산가치 있는 거를. 그거 당연히 이웃을 위해서 써야지.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행함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행함을 보고. 그렇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항의를 무지하게 받았던 거. 그렇지만 제가 원래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저도 책을 보고 말을 했다는 거지. 그렇죠? 어느 그 책을 보니까 미국 사람이 쓴 거예요. 그 책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책의 기사를 타임지가 실어서 그 타임지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신은 최고의 병원에 들어가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 시세를 지는, 그렇죠? 테레사 수녀가 왜 인도의 캘커타에는 그렇게 지금까지 그 수용소는 하나도 변하지 않느냐? 브론코스의 어카운트에는 5천만 불이 적립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가난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 왜 한 방에 50명씩 계속 수용이 되어줘야 하느냐? 왜 머리나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박박 미르며 10센트밖에 안 되는 그 주사를 왜 물로 찬물에 닦아서 계속 쓰냐? 그 사람들을. 5천만 불은 뭐냐? 근데 부자들의 성녀라는 별명은 뭐냐?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던 거죠. 이탈리아에 가면요, 캐톨릭 욕먹어요. 더러워서. 흡사 영국 사람들이 영국 왕실 욕하는 거나 똑같죠. 맨날 그 가식거리나 만들어대고, 그렇죠? 이상한 짓거리 나는 영국 왕실. 그런데 나라 돈은 죄다 갖다 먹고 있는 영국 왕실을 존경하는 영국인이 뭐 있나요? 지들끼리 뭐 높은 사람들이나 그러죠. 오히려 일본은요, 왕실이 존경을 받아요. 품행이 방정해서 모범이 되니까. 근데 영국 왕실은요, 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남자가 다이애나비만 해도 4명이잖아요. 4명. 그렇죠?
겨우 그딴 거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영국 왕실을 존경을 하질 않아요. 로마에 가면 똑같아. 이탈리아에 가면 캐톨릭 존경받지 않았는데 한국은 왜 캐톨릭 그러는지 아세요? 개신교가 개독교니까. 개신교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범죄 집단, 웬만한 범죄 집단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더러워요. 그거보다 더. 웬만한 조폭들은요, 기독교에 게임이 안 됩니다. 한국 기독교는요, 조폭이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도덕적으로도 형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정의 구현 사제단 같은 것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캐톨릭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똑같다니까요. 그 중에 보시라고요. 한국 기독교에도. 뭔 목사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냔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헌금이 $10,000밖에 안 나오는데 인건비가 그 건물세 내고 나서 인건비가 목사들한테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헌금이 5-6천 불 나오는 교회가 그렇죠? 막 3-4천 불 목사가 월급 가져가고 그래요. 그런 5-6천 불밖에 안 나오면 목사들은 나가서 일해야 돼요. 일해서 먹고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바울처럼 바쁜 사람도 돈이 필요하면 일을 했는데 바울보다 반도 안 바쁜 사람이 목삼내 하고 교회에다 월급 요구해서 그렇게 사는데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성경에 반하는 문화와 전통을 한국교회가 만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가 쓱 등장하는 거죠. 유다가 등장해서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었듯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항상. 예수의 제자지만 항상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겉으로 근사한 핑계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구제를 위해서라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한 30개쯤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헌금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제가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생일을 맞았는데 교회에다 돈을 왜 내요, 여러분들? 내 생일인데 교회에 왜 돈을 내죠? 하늘나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어요. 퍼스트 이너스테이트가 있어요. 체이스 뱅크가 있어요. 돈이 하늘로 적립이 됩니까? 내 생일인데 왜 헌금을 해요? 참 답답할 노릇이라는 거죠.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렇죠? 불쌍한 목사면 도와주세요. 음으로 양으로. 근데 신방만 왔다 하면 돈 많은 목사인데도 막 돈 집어주고 하는 이와 같이 거지 같은 이 문화가 옛날에 선생들한테 와이로 주던 그런 그대로 이거 된 거 아니에요. 뇌물 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돈꾀에 관심 있는 유다들이 있더라. 그 중에서 누구요? 예수의 제자 중에서. 예수가 직접 뽑은 제자 중에서 돈꾀에만 관심 있는 인간들. 이런 자들이 있더라.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유다 아시죠? 제사장과 같이 일했어요. 제사장에게 돈 은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법대로,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자들이 있더라. 교회에서 법 만들고 하는 그 종교 권력자들하고 나는 참 신자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교회에서 목총을 내면서 와, 이 돈 구제했어야지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마음을 읽어보면 행동을 보면 열매를 보면 돈께 관심이 있는 제자들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무슨 교회 큰 교회에서 보면 한국의 이민교회 대표적인 교회에서 15인승 살까요? 7인승 살까요? 7, 8인승 살까요?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몇 대 사고 하면서 돈 못 같은 거 신문에 나고 그랬잖아요. 교회 땅 사고 하는데 어떻게 저떻게 하고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 복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선정하고 다 돈이 있으니까 그걸 나눠주는 거에 있어서 이런 권력들을 행사하고 죄다 돈꾀에 관심이 있는 예수의 제자가 있더라 라는 거잖아요. 자신이 법을 만들고 주관하고 실행하고 법관이 된 그 제사장들과 한 통속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더라. 그 틈새에서. 근데 아무도 이걸 발견하지 못하죠. 다수 유대인이 발견했어요? 못해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은 몰라요. 말씀이 몰라서 그래요. 신앙인인 척하지만 돈께 욕심을 내는 건 예수를 팔아먹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돈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교회가 왜 돈이 많아야 되냔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인간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쓰러져요. 100이면 100. 그러니까 교회는요, 돈이 많아지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결론이 도출되죠? 교회는 커지면 안 돼요. 교회는 커지면 안 돼요. 교회는 작은 교회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만 해도 적대적 M&A라고 하는 거, 적대적 인수합병 M&A라고 하는 거, 대형 교회밖에 더 있어요? 둘러보세요. 중형교회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들. 소형교회만 망한 게 아니라 이제 중형교회도 눈을 씻고 찾아볼래요? 없어요, 이 텍사스에. 세상 기업으로 치면 뭐예요? 적대적 인수합병. 대형교회만 살아남잖아요. 뭐 가지고? 힘 가지고. 물질 힘, 그 밖에 여러 가지 힘 가지고. 이게 지금 작금의 미국 기독교예요. 이걸 본받아서, 이걸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고 흉내내는 것이 한국 기독교예요. 그렇죠. 돈은요, 모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위해서 써야 돼요. 사도행전에. 가져오래잖아요, 교회에. 그리고 골고루 나눠 쓰래잖아요. 왜냐하면 형제 가운데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형제는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 안 해요, 교회들이. 이걸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돈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는요, 교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이웃, 내 민족, 내 혈통,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측은지심이 발동되었는데 그 측은지심이 발동된 마음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사람들이 형제라는 거죠.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이 없이. 그렇죠. 이 형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인건비로가 아니라,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희망적인 건 뭔지 아세요? 희망적인 건 마리아를 말씀해 놓고 계시더라. 마리아. 그렇죠.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에 들러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불의의 돕기를 해야죠. 여기서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하는 건 예수가 정말 이 땅에 오면, 그렇죠? 나의 가장 비싼 것으로 예수를 치장해 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에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져다가 교회 장식해라, 이런 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어마어마한 헌금을 가져와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빨리 24시간 안에 치러버렸어요. 피까지 한꺼번에 해야 하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썩기 전에, 냄새나기 전에 장례를 치러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동네가 중동이니까 낮 시간을 지나면서 빨리 썩을 수가 있죠. 시체에서 냄새가 날 수가 있단 말이죠. 음식도 냉장고 안에서 24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이 발생하기 시작한대요. 썩기 시작한다는 거죠. 적은 양이어서 24시간만 지난 건 먹어도 우리 몸이 이겨내가는 거지만 이틀 3일 지난 거는요, 식중독 걸릴 염려도 있다. 그게 의사들 말이거든요. 냉장고 안에서도 그런데 바깥이면 오죽하겠어요. 사람이 죽고 나서 생기가 없었을 때 썩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 썩는 것 때문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향유를 왜 부었을까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짓.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왕들 있잖아요. 왕들에게는 이와 같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꽤 많은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16장 13절 14절. 아사, 남유다 왕이죠.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14절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 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그러면 마리아의 고백은 뭐냐 하면 예수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죠. 내가 장례 때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죠? 일반 그냥 그 이방인들은 더우니까 시체가 썩을까 봐 부었지만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렀더라도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왕이니까. 귀하게 대우를 했겠어요. 24시간 안에 썩기 전에 했었어도 향유를 잔뜩 각양 모든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워서 그 세운 상에 두고 그의 시체를 법대로 그에 두고 그다음에 묘실 보니까 그 사진 보니까 인터넷 찾아 들어가 봤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큰 어떤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지 모르지만 사진 보니까 가운데 홀웨이 같은 거 있고 양쪽에 묘실 같은 거 구멍 이렇게 판 거 뭐 이렇게 유적이 발견된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여러 그 묘실이 있는 집단 묘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왕 같으면 뭐 따로 했겠죠. 그렇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향유를 부었다는 거지. 그걸 돈으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유다예요. 그걸 돈으로 본 사람. 마리아는 돈을 분 게 아니에요. 돈을 분 것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인정한 신앙 고백을 한 거지. 요거는요, 세상적으로 눈이 띄어진 사람만 돈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그렇죠? 이러한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이러한 마리아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신앙이 있었던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39절에도 이 기사가 있는데 가서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잘못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마리아는 불러드릴 수는 있죠. 잘못했어도. 우리가 최소한 마르다요. 마리아가 아니라 최소한 마르다 같은 모습은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와 같이 마리아 같은 모습이어야 해요. 사실.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들어야죠. 첫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들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저주받을 다른 복음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죠. 이전에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과 세상 종교와 적당히 믹스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신자들이 받는 복이 샤먼이 주는 복과 동일한 것으로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샤먼이라는 정령이 주는 것, 성경에 나온 것처럼 동일하게 바알이 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잖아요. 인간들이 바라는, 인간의 욕심이 원하는 그것이 뭐예요? 바알이 준다고 하는 거. 인간의 욕심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샤먼이라는 정령이 준다는 거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조금 발전됐단 말이에요. 믿음이지.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심리적인 변화로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지 행함이지 라고 말을 했는데 행함도 교회 안에서만의 행함의 이론만 가르치더라.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justification, 칭의를 받은 사람이 불의를 보면 분노가 치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죠? 자신의 구속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이해 못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냔 말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의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잔뜩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요. 첫째,
작금의 교인들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성경을 안 읽어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안 읽어요. 절대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안 읽는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성화요, 여러분들. 성화 말씀을 들어볼까요? 죄로부터 오염을 막는 걸 막아주는 하늘 사역을 성화라고 한다고 그랬죠. 내가 뭐 도 닦아서 좀 더 멋진 종교적 업그레이드한 모습을 갖춰나간다 할지, 아니면 신앙적 내성을 쌓거나 신앙의 근육을 키워서 좀 더 멋진 신자의 모습을 갖춰가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화 역시도.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부터의 오염을 막아주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는 뭐죠, 그러면? 이 칭의를 유지시켜주는 거, 불의로부터 막아주는 거, 죄를 끊어내 주시는 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영화는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글로리피케이션, 로마서 3장, 죄인이 죄인의 그 더러움을 다 벗어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되는 거, 이걸 영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을 완전히 성취하는 거, 그게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칭이든 성화든 영화든 다 의롭게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됨. 의롭게 되는 사람이, 칭의,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은 사람이 매일같이 의로움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불의를 외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불의를 보고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새콤달콤한 말을 귀에 듣기를 소원하며 사는 그와 같은 충치 같은 인생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당연히.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즉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말씀에 부재해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즉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도 그리스도에게서 듣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 성경을 외웠지만 자신의 종교적 품성 함양을 위해서 돛 닦았던 이 유대인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법을 만들어버렸던 이 유대인들, 자신들의 정경일규를 따로 만들었던 이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서 듣는다니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에게서 안 들어요. 날마다 책망받는 게 싫으니까 안 들어요. 세상이 상식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들을 즐겨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 기회를 안 놓치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뭐 밥을 해드릴까 말까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런 일로 분주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선교 때문에 내가 정신 팔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분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들어야 하죠. 내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하죠.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도고 선교예요. 그 이후에 전략을 짜든지 비전을 품든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도 모르고 그리고 뭘 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두 교회에서 해봤어요. 두 교회에서. 어느 한국교회 한 교회에서 물어봤어요.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답을 안 해요. 그렇죠? 그냥 군중 속에 파묻혔길 원한단 말이죠. 배울 만큼 배운 기자들도 질문을 안 하더라. 오바마가 질문을 하라 했더니 아무도 질문 안 하더라. 나중에 물어봤더니 창피할까 봐. 그래서 질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5년 하셨죠? 10년 하셨죠? 20년 하셨죠? 30년 하셨죠? 어떤 분은 더 하셨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나중에 여집사님을 지적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교회 부흥이래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삶도 못 살면서 무슨 전도, 무슨 교회 부흥? 우리 교회 부흥되었어야 하는 동생 같은 애에게 제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는 부흥됐니? 니네 교회는 부흥됐는데 너는 부흥됐어? 이렇게 제가 되에 물었다니까요. 너는 부흥됐냐? 부흥이 뭔지 모르니까 부흥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해줬던 거란 말이에요. 너는 부흥됐니? 나는 부흥이 안 됐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는 이런 비논리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마 이전에 말씀 중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설교할 때도 올랑교회에서도 그랬다니까. 거긴 대형교회, 나름 대형교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300명 350명 모이는 교회, 나름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 50 몇 명 모인 데에서 토요일날 저녁 때 황금 같은 시간에 기도하겠다가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길래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기도 끝나셨습니까? 아니, 기도하기 전이었어요. 참, 뭘 기도하실 건데, 뭘 기도하실 건데, 뭘 기도하실 건데, 여기 앉아있는 순서대로 쭉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답한 걸 칠판에 적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넘어갈까 하다가 목사님 사모님께도 여쭤봤어요. 그 올랑교회 목사님 사모님께도 뭘 기도하실 겁니까? 그런데 교회인이 350명 정도 되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키신 적이 있더냐? 성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음성을 들었든지 그런 적이 있더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믿느냐? 대답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을 텐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것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신 걸 들어본 적이 있느냐? 손 들어보라 할 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자기들끼리 말했을 때는 무슨 간증할지 모르죠. 목사가 뭐라 그러니까 혹시 잘못 대답할까 봐 겁나서 대답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손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말이야,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내 삶이 하늘 기쁨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한데 교회 커지기를 바라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르다처럼 일에 분주한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I know what I'm doing.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알아. 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에 넘치는 것처럼 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퍼질 거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다 끊어내는 방식으로, 심지어 어떤 사람들,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죽여버림으로, 아수르를 들고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망해버리게 하심으로, 아무리 내가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렇게 불의에 패역함에 빠져있는 저들을 내가 죽이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므로, 나타내므로, 내 뜻을 그렇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내므로 나를 아는 영광, 나를 아는 지식이, 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지게 될 거야. I'll do it. 내가 할 거야. I'm doing it. 난 지금 하는 중이야. 근데 왜 우리가 분주해야 되냔 말이에요. 내가 하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개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마리아 말씀을 다시 전해드리는 겁니다. 5개 중에서 4개가 부정적이죠. 그렇죠? 1개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행동이나 생각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까, 뭔지는 몰랐지만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까 살았어요. 마르다. 그런데 모범으로 제시한 예는 뭐죠? 마리아 같은 거죠.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요한복음 생생한 역사를 통해서
하늘 교훈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나도 즉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잘 깨닫고 사셔서 내일 말고요, 오늘 그리고 이 순간 하늘에서 내게 주는 하늘 기쁨을 다 누리시며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